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지금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저마다 필요한 것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 그 장사를 위해서 앞일을 계획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2000년 전에 초대 교회에 쓰여졌던 편지죠. 야고보가 쓴 이 편지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총감독으로서 그 당시 초대 교회들에게 보낸 이 편지죠. 2000년 전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편지를 이렇게 썼다 해도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나의 장사를 시작할지, 어디에서 시작할지, 그리고 얼마나 그곳에 있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계획을 잡고 살아갑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을 하는 이 사람 또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꿈만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계획 없이 되는 대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를 펴놓고 어떤 도시에 가서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장 조사도 하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어조를 보면 칭찬하기보다는 조금 책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돈을 벌기 위해 준비하는 것, 계획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나가는 삶,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며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결혼해야 할지, 자신의 삶의 계획을 이것저것 세우면서 여러 사람들의 조언도 듣고 전문가의 견해도 보면서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성공담도 듣고 그리고 때로는 실패한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 이런저런 것을 배우면서 우리는 인생의 계획, 인생의 시나리오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이렇게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앞일을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을 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 계획하는 것, 돈 벌려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순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여기에서 느껴지는 어조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뚜렷하고 확고하게 자기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야고보서 편지는 야고보가 초대교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장사하고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손을 댄 이후에 인류의 모습,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과 욕심대로 살아갔던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이 장사하는 삶, 그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류의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 나라가 세워질 때 무엇 때문에 그 나라가 강성하게 세워졌는가? 그것 또한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도 반복된다라는 거죠. 나라가 쇠약해졌을 때 어떤 나라는 망하게 되었는데 왜 망하게 되었는가? 그것 또한 또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 형통했는지, 내가 언제 힘들고 어려웠는지 개인의 역사를 돌아봐도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실패했던 그때 그 모습을 그대로 또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인생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잠언 26장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 경험을 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듭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혼났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미련한 자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깨닫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삶이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않은 사람의 삶의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않은 사람, 그 삶은 정말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서 깨달아야 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그런데 야고보는 이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인생을 야고보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안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개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희미하죠. 실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개는 해가 뜨면 곧 사라질 것들인 거죠. 우리 인생이 이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영원한 해가 뜨면 영원한 빛 대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임할 때 우리 인생은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을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잉태되면서 우리는 세 가지 단계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을 세 단계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뱃속에 있는 잉태되는 그때입니다. 약 10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길게 보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길게 보면 약 100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내세, 그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보낸 후에야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 속에 있는 10개월의 시간은 그 시간 10개월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시간들을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뱃속에서는 눈과 코와 입이 필요 없죠. 그런데 그 태 속에서 우리는 눈과 코와 입, 여러 가지 장기들, 소화기관까지 태 속에는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들어지고 준비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태어난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이 땅에서 길면 100년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은 다음을 위한 준비 단계다라는 거죠.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곧 다가올 영원한 삶,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세상에서의 보이는 삶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 100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길게 느껴지지만 영원한 내세의 삶에 비하면 너무나 찰나의 순간인 거죠.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10개월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집니까? 하지만 그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자라는 시간들, 그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영원한 삶은 이 땅에 우리가 길면 100년의 이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긴 시간, 이 땅의 시간은 찰나와 같은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우리가 떠날 곳이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렇게 애착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마치 1000년, 10,000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아웅다웅 붙들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에 관한 비유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면서 잘 관리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자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이 언제 끝인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갔던 거죠. 이 부자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언제가 될지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부자는 그 곡간을 더 헐고 더 많이 쌓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땅에 있던 것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냥 빈몸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 그 이야기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형상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광의 날인 거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설 그날부터 이 땅의 삶의 길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어떤 날같이 임한다고요? 주님의 날은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언제 올 것이다 알리고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둑은 결코 알리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때 몰래 오는 거죠.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원하며 살아갑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세상에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이 땅에서 평안과 안전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삶을 쫓아갔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쫓아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삶이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쫓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그 영광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사람,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평안과
안전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부끄럽게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감사함으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또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거듭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는 거듭난 자인가 항상 돌아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회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결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날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임하시면 나는 어떻게 서는가? 그것은 우리는 연약한 자죠.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회개하는 거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 삶,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삶이고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자각, 거듭남, 회개, 그것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야고보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도 할 것입니다. 즉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고 어떤 일도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주님의 뜻이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 수도 있고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것이다. 가장 복된 것이다. 그것을 잊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4장 16절입니다. 야고보 4장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에서 말을 하는 허탄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부요함, 평안,
안전함,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취했을 때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허탄한 것이다. 그런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죠.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은 허탄한 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가졌을 때 즐거워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삶, 그것은 허탄한 것이고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허탄한 자랑, 그것이 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탄한 자랑은 교만한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취했을 때, 장사하여 많은 이익을 누렸을 때 얼마나 어깨가 높아지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욕망, 세속적인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뜻을 드러내고 쫓아가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허탄한 자랑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가 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의 인생의 걸음을 결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내가 비즈니스 할 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한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랑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인생, 인생을 깨달은 인생, 그 삶은 어떤 것입니까? 선을 행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무엇을 행할 줄 아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는 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 인생은 어떤 삶을 쫓아갑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인생은 잠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행할 수 있다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뭐 때문에요?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복음이 굿뉴스입니다. 선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인가? 아니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미 해결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선을 행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인생 가운데 우리는 선을 쌓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섬김으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함으로
선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꿈꾸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죠.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더 누리지 못해도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거룩을 선택함으로 내가 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사라질 안개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마치 여행자가 잠시 머무는 여관과 같은 곳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잠시 이곳에 있다가 이곳을 지나가는, 잠시 있다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 부자처럼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오늘 마지막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의 본향,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 그 날을 바라보며, 그곳을 바라보며, 주님 만날 그 시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